이번 주에요.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 크리스마스 그 예배를 몇십 년 봐놓으니까 좀 지겨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마태복음을 먼저 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딱 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마태복음 1장이요. 새로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3 때 처음 성경을 보기로 마음을 먹고 마태복음을 폈을 때 얼마나 쇼크를 받은지 모릅니다.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입장이 얼마나 지겨운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야, 이거를 다 읽을 수 있을까?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성경을 볼 때마다 의문이 갔었습니다. 왜? 마가복음이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세우지 않고, 원래 성경이 쓰여진 순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거든요. 왜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신약의 시작으로 시작하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 의문이었는데 이번에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그 의문이 풀렸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가 이걸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왜냐면요. 자,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예요. 예수님이 누구 자손입니까? 자, 지금 사실요,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셨을까요? 이것은 신약의 시작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이미 기독교는 믿지 못한 종교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이에요. 1장, 마태복음 1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세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신약은 누구의 세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약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책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이 귀한 성경에요, 가장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하셨을까요? 여기서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면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자손이라면 부모가 했던 일을 계승하여 어떻게 해요? 발전시키고 완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만 말씀하셨을까요? 수많은 위대한 이 혈통에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만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한 가지 일이 공통되게 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이 공통으로 했던 그 일을 보고자 해요. 창세기 22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정하신 곳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삭을요. 참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마다 도전이 돼요. 저는 솔직히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떤 양이요? 번제할 어린 양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보시고자 하신 것은요 순종이었어요.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아브라함은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됐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멸망이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반대 일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은요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린 수양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요 번제되어 여호와께 바쳐집니다. 누구 대신요? 이삭 대신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온 자 대신하여 바쳐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바쳐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순종하여 나온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 죽지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 사건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이에요. 가장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드려졌던 제사는요,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을 위하여 어린 양 예수가 돌아가신 그 이 사건이에요. 어린 양 예수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러 가겠습니다. 이젠 다윗이죠.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지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은요, 거꾸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랑하셨죠.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일부러 잘못을 범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범죄를요, 하나님께서 벌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일부러 격동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자, 인구수를 조사한 게 뭔데요? 자, 원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다윗이 힘이 강해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던 다윗이요, 어느 날 생각했더니 자기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얼마고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다윗은 크나큰 범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자, 사람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다윗이 이걸 몰랐을 사람이 아닌데 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조사케 하신 거예요. 왜요? 누구를 벌 주시려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금 자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을 했어요. 지금 다윗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이 벌을 주시는 내용이 특이하죠. 몇 년 기근이요? 7년 기근이요. 요셉 때도 몇 년 기근이 있었습니까? 7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거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석 달 동안 쫓겨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 돼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얼마 동안 쫓겨날 것을 주님께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3개월 정도 엄청나게 밀릴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3일의 온역은 뭐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고 돌아가실 때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니 그 죄를 누가 받으라? 너희가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겠나이다 해요. 예수님 며칠 동안 십자가 있다가 돌아가서 3일 동안 계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던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상에 방랑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함께 묻으세요. 진짜 며칠 동안요. 그것을 3일의 온역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하여 공경에 처하는 이유가 누구를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똑같은 사실 이야기들이에요. 놀랍게도 이 재앙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인 거예요. 다윗이 가닥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언제까지요? 정하신 때까지요,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여기서 7만이 죽었습니다. 실제로요, 이 7만의 이야기는 사실 상징이죠. 실제 죽었습니다. 근데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7년 대환할 때요, 엄청난 숫자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나우라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어디 있다고요? 예,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타작마당에요, 때 그 진노를 멈추고요. 언제요? 다윗이 회개할 때요.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요. 그 진노를 멈추십니다. 어디에서 멈추십니까? 여부스요. 여부스의 어디? 타작마당이에요. 마지막 대심판이요, 멈추는 것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서 멈추신 거예요. 이 타작마당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나우나가 바라보다가 이렇게 다윗이요, 어디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현재는 안 서 있죠. 다른 것이 서 있죠.
그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그가 여호와께 제사를 지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왕이 아나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 말씀은요. 자, 다윗이 어디에 올랐습니까? 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요 지상전에 마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뚝 서세요. 그러면 모든 재앙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때 드려진 예물이 무엇입니까? 소예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번제는 무엇이었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지금은 무엇으로 번제를 드렸습니까? 소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속죄일 날 무엇으로 번제를 드립니까? 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소로 속죄를 하면 소함을 받습니다. 바로요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내가 범죄하였나이고 속죄할 때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죄임이에요. 놀랍게도 전부 다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이 일이 발생해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두 사건이다. 공통점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는 유월절의 이야기죠. 하나는 속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때까지 성전이 서 있습니까? 서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서 있지 않습니다. 언제 성전이 섭니까? 솔로몬 때 섭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돼요. 솔로몬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왕 있죠. 지혜왕은 누구십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속죄하고 난 후에요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초막절을 예비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아까 지금 마태복음에요 뒤에 쭉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요 아브라함에부터 누구 대까지요? 다윗의 대까지 14대 14대죠. 또 솔로몬부터 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몇 대요? 14대.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언제요? 끌려갈 때 예수님 탄생할 때가 또 14대예요. 이 14대 14대 14대가 나누어진 게 알고 봤더니 중심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제사를 드렸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요? 다윗이요 소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 뒤 다 봐서 솔로몬 시대가 열려요. 성전이 섭니다. 성전이 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예수께서 순종합니까? 순종치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역사가 14세까지 흘러요. 그리고 성전터가 다 무너집니다. 성전터가 다 무너지고 난 후에요 다시 누구 때까지요? 예수님 때까지 또 24대가 흘러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은요 무엇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성전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정말 성전이 회복된 사건이냐고요?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에서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다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헐라고요? 이 성전을. 그러면 진짜 성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말씀하신지 이제 이유가 나온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진 성전, 회파된 성전, 여기 속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장사, 우리가 세상에 지금 어디에 지금 자꾸 세상에 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세상에 물들어 있죠. 세상에 자꾸 뺏겼던 우리 마음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순종치 않던 우리를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요? 예,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만드시게 하셨어요. 아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 때 며칠에 온 얘기요? 3일에 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때까지가 그들은 3일의 온역 기간이에요. 그 온역 기간이 끝나면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온전한 성령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실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하신 그 내용이에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27절이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구의 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에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때 큰 재앙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때요, 하나님께 다 돌아옵니다. 예수님 그래서 다 영접하고 회개해요. 그 국가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푸른 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예수 모실 때 증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우라 하셨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거든 했어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거든요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푸른 잎이 다 열렸죠. 푸른 나무가 됐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개하여 예수께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하신 거예요? 이런 푸른 나무에게도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인데, 마른 나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마른 나무들,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주님께서 통탄하고 한탄하고 계세요. 주님이 재앙을 기뻐합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하십니까? 재앙을 슬퍼하고 힘들어하십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요. 돌아가는 순간까지 가슴을 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이 당할 재앙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죽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마른 나무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그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2절입니다. 지금 우리 때가 지금 그럴 때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요. 예루살렘을 지금 누가 수도로 승인을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마지막 때 지금 어디가 중심이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돼요. 이 일은요, 굉장히 사건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입장에서는요, 자다가 깨라고 지금 주님께서 확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주님께서요. 자,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나라가요. 모든 나라에게 누가요?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될 거라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엔에서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다 반대했죠. 거의 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이 어떨 때인데요. 우리나라도요. 마른 나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푸른 나무가 됐다는 뜻이에요. 마른 나무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요. 예의 없이 대장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몇몇 사람 말고는요. 사람들이 지금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손을 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단순한 기사가 아니에요. 제가 유엔 그 결과를 보고 빨리 우리나라를 찾아봤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미국이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은 나라들 반대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 나왔었죠. 반대했어요. 이거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들이 멀리서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재판장에 가서 보이라 했죠. 그들이 보이러 갈 때 나왔습니다. 다 몸이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돌아왔습니까? 딱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돌아왔습니까? 감사해서 온 거예요. 감사해서 온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해서 왔어요. 그래서요, 내 병을 고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고 그가 절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고요?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구원하세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감사함을 잊느냐 잊지 않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도요, 원래 한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옛날에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전쟁을 갖다가 당하면서까지 명나라를 잊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정말로 마음 아픕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감사하는 자예요. 첫째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자예요. 전 세계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무거운 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그때가 된 거예요.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징조예요. 사실 이게 숨겨놓은 징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누가 멸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 이들이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죠. 그래서 찌른 바 그들을 복보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바라볼 것을 하신 거예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애통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주님께서 그들의 통곡을 받으십니다. 13장 가겠습니다. 13장 1절이요. 이들이 그렇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나올 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를 씻어준 셈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 공격하던 적군은 다 물리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셈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셈은 예수님입니다. 뱃속에 있어서 샘물 되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마른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마른 나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3분의 2가 다 죽어요. 남은 3분의 1은요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여호와를요 받아들여요. 그 사건이 발생할 거란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내 여호와라고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이 3분의 2가요 제 느낌에 처음에요 환난 때 죽는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숫자 제한 숫자 같아요. 이 7년 대환란 끝에까지 살아남아있던 자 3분의 중에서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는 걸로 보여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숫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푸른 나무도 이러하거늘 마른 나무는 어찌하리요? 전 세계 여러분 7년 대환란은요 엄청난 환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통곡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요. 자, 남은 자들이 다 마른 나무도 다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무엇을 지켜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했어요.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비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샘물이었죠.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전의를 말씀하셨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성전이 예수님이 새로 만드십니다. 지금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그것은요 전쟁의 와중에 혹은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새 성전을 만드세요. 이 성전을 새로 만드실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친히 다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없다고요? 가나안 사람이요. 이 성전에는 예수를 진짜 믿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을 멸절을 하셨죠. 죄인들은 다 주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성전에 온전히 예수를 사모하는 자들만 들어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제입니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요. 자, 14대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6월절 제사를 며칠 지냅니까? 7일 동안 지냅니다. 초막절 제사를 며칠 지냅니까? 또 7일입니다. 그래서 14대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나는 뭐라고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 더하기 7하면 14예요. 그리고 7월 1일 곧 유대적 7월 1일 나팔절 시작해서요 7월 14일까지 7월 15일 초막절이죠. 초막절 시작되기 직전까지 며칠이요? 14일이에요. 15일 날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신 날이 돼요. 그 날까지는 정리하는 날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14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 제사 지내고 누구 때요? 솔로몬 때 성전이 선 거예요. 초막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일 날짜는요 6월절과 초막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월절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자, 왜 살았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7만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처음에 예수님께 순종하여 나온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온 자,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온 자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전에 올려버리세요. 아버지 보좌에 올려버리세요. 올라갔잖아요. 그들이요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바로 그 일을 말씀한 것인가. 이삭이 죽지 않은 것과 같이요. 이것이 바로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글이 있고 난 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회개함으로써요. 죽고 난 후에요. 환난을 당한 후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지상전에 말씀입니다. 바로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요. 그래서 이 바로 누구요? 다윗은 오메가요. 아브라함은 알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의 사건을 했던 분들의 자손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풀리죠. 예수님은 왜 그분들의 자손이라 말씀하셨느냐. 그런 마지막 심판의 일들에 대한 결론을 누가 내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결론을 낼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던 일을 내가 마무리 짓겠다고 내가 그들의 자손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성경이 다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에게 피가 안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그들의 지금 자손이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하였던 일을 내가 완전히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신약의 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요. 토막제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기념은 오늘 하는 거니까 오늘 함께 감사 찬양 드립시다. 주님이 오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누구와 같이요? 아브라함과 같이요. 이삭과 같이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데리고 가십니다. 아버지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시죠. 회개시켜서 구원시킵니다. 마른 나무 놔둡니까? 그를 구원시키십니까? 마른 나무도 구원시키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서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더욱 순종하며 우리가 잘 단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등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기름을 주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께 나아가겠나이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